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제3권은 모세 오경 중 레위기에 해당한다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법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물론 정상적인 예라면 하나님 앞에 기뻐서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찾아올 경우가 많게 될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억울해서 아니면 하소연하려고, 그것도 아니면 원수 갚아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해당되는 제3권의 서문인 73편에서 75편까지 세 편의 시에서 시인은 성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시편 73편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74편은 악인들이 하나님마저 비방한다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75편에서는 현실에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이미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편 76편, 즉 시편 제3권의 본달래 첫째 시는 과연 어떻게 이를 정리하고 있을까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는데, 먼저 본문의 내용상 역사적 배경과 그의 저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절의 시인은 유다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역사적 사건 이후의 시대로 보아지며,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마저 정복하려고 쳐들어왔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죽은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의 시기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 시기의 저자는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오늘 시편은 70인역, 즉 셉투아진트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노래라는 표절을 달아놓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외부 세력의 침략을 온전히 격퇴하고 이스라엘 위상을 가장 높게 높였던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명을 받았고 그 중심에 유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중심에 유다 족속이 있다고 표현하므로, 둘 다 같은 하나님의 근속을 지칭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2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생기기 이전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다수 의견에 따른다면 시편의 저자가 아삽의 후손일 것이고, 또 소수 의견으로 후자일 경우에는 다윗 왕 때 아삽이 지은 시로 그렇게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만, 오늘 저는 이 시편을 총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첫째 단락 1절의 말씀으로 이 시의 토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하나님이 주위의 강대국을 모두 평정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 절대적 평안을 가져다 준 그러한 사건 이후에 주위의 나라들이 감히 유다와 이스라엘 앞에 대항하여 바로 서지 못하고 모두 고개를 떨치는 그러한 시기, 즉 모든 주변국들이 모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두렵지 않으나 그들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침공을 보류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중동의 과거 역사적 사관으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그때의 패전국들은 성문을 빼앗기는 것이며, 이는 그 나라를 관장하는 신의 승리이자 패전국의 신의 패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 알려지셨다는 것은 곧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또 높임을 받는 것이고, 패전국의 신은 사라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군사 18만 5천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신인 니스록 신전에서 목숨을 잃은 산이립의 사건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때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일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널리 아직 알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계기의 말씀으로 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원어로 예루란 뜻은 성읍이란 그런 말이고, 살렘은 평화로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평화의 성읍, 즉 예루살렘 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온은 옛적에 다윗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자기 누님의 아들이며 또 그의 부하였던 요압이 여부스 족속의 성읍을 빼앗아 그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시온성이라 사무엘하 5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 시온산이라는 사실이며, 많은 시간이 흘러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때에 법궤를 빼앗겼다가 이를 다시 다윗 왕이 찾아와 안치한 곳이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곳이 바로 시온산이므로 이곳에 하나님이 자정하사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 살렘의 왕이 이곳에 즉 시온에서 천한 만국을 다스리며 전쟁을 종식시키고 화살과 방패와 칼을 없이 한 곳이기에 시인은 순서를 정하고 악장의 인도를 따라서 정형화된 현악의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첫 번째 단락을 셀라라는 영어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네립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죽은 사건을 덜지가 옮겨준 패스트라는 전염병 때문이라고 요세푸스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시인은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기의 상황을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보듯 아주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시인은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자, 주관자로 여기고 있기에 주는 전리품을 챙기는 약탈자로 가장 높은 지대의 산을 정복한 승리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가장 높은 산에서 영화롭고 총기한 자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5절부터는 외형적인 정복자의 당당함과 내면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대 복종의 의미를 담은 다른 나라 왕들의 순종 모습을 수면 상태, 즉 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힘 있는 장사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6절에 왕들과 장수들을 태우고 전쟁에 앞장섰던 말들과 병거와 다른 무기들마저도 모두 다 깊이 잠이 들었다 그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현실 세계에서 흔히 잠은 곧
죽음 상태를 묘사하기도 하며 역으로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죽음을 잠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대구의 서무시장 앞 동산병원 안에는 은혜의 정원이라는 정원이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한강 둔치에 있는 용산의 양화진과 더불어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무덤이 그곳에 12기가 있는데 이곳에 이름 무덤의 묘비에는 누구누구 여기에 잠들어 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소망을 담아 묘비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혜의 정원에는 마페 선교사님의 부부가 있고 또한 그 동산병원의 설립자인 시블리 선교사님의 무덤이 그곳에 안장되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시인의 시적인 표현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으며 특히 그들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됐던 말과 병거마저도 잠들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굴복하고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모습을 시인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감히 우리 주님은 당연히 경외 받으실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며 또한 만약 주님이 노하시는 그날에 누가 주님의 목전에 설 수 있으리까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시편 23편의 시에서 아주 목가지긴 그런 푸른 초장에서 원수와 대치하면서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을 대하는 아주 특이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 시편 76편에서는 이러한 상황마저도 그 선을 넘어서 모든 대직들을 모두 잠잠하게 잠이 든 상태, 즉 죽은 상태에서 누리는 안일함과 평안함을 그의 백성들에게 시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시인은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반문하며 유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서 판결하시고 그 판결을 받는 모든 이들은 땅에서 잠자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땅마저도 두려워 잠자는 그런 상태를 시인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그 시기는 과연 어느 때인가요? 그 해답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르는 온유한 자로 표현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임의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도 온유한 자는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듯이 이는 그가 힘이 없어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상황을 획기적인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40년 동안 목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일종의 가축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말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처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 온유한 자들은 주님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부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의 익숙한 곳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고 또 책임 맡은 지도자 말 한마디에 홍해를 6제까지 건너기도 하였으며 또 아무것도 없는 강요로 들어가 그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며 또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전쟁의 한복판에서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끝내 낙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시인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의 마지막 단락은 오늘 시편의 결론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만민의 경배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식구할 것이므로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게 평정될 것이기에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굴복하여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심판이 되는 그러한 진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여기지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11절 말씀에도 10절과 똑같은 말씀을 한층 더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구원함을 받은 자나 아니면 당연히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그들마저도 혹여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경외함을 표해야 한다고 시인은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려움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나 역으로 평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이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힘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 즉 마음의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온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양심을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공의로운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겸손히 수용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의가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자만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전자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나 후자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 죽을까지 애를 쓰고 또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목전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구원 진리를 따르는 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